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말 그대로입니다.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추수할 때 기분이 어떤 건지 압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충남 당진군 성북면 초락도리에 사셨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도 섬에서 입학했습니다. 제가 초락도. 네, 그 당시에 이미 섬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거기 계시고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고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녔어요. 그리고 올라오고, 그리고 서울 생활하고, 방학 때는 꼭 방학 때 한 열흘 내려가서 할아버지 어머니 같이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봤던 그 추수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타작마당에서 정말 타작도 하고요, 뭐 과일도 풍성하게 먹고요,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풍성하게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봄에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없습니다. 근데 가을의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이때를 기해서 항상 뭔가 부담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부담이냐 하면, 내가 올해 정말 열매가 많았나? 진짜 내가 지금 좋은가? 감사한가? 정말 추수할 게 많이 있나? 내가 정말 감사할 게 많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때가 바로 이때쯤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왜 지내야 되는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왜 지켜야 되나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나요? 저희가 아주 많은 추수감사절을 지나갔습니다. 행사도 있고요, 이때가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편지 쓰기,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저희가 과일을 쌓아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영상 찾아보면요, 또 추수감사절 때 항상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원은 뭐예요? 미국에서 온 거죠. 미국에서 온 겁니다.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그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 새로운 나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미 메이플라워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내려서 겨울을 지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인디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되고, 또 씨앗도 주게 되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을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죠. 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모아서 함께 인디언들과 나누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라는 그 기록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추수감사절이 기원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쿡에서 하면 우리가 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뭐 발렌타인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뭐 추수감사절에 대한 행사가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하는 날이니까 굳이 안 지킬 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좀 더 넘어서야 됩니다. 미국에서 하고 전 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추수감사절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요, 이번 주간이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일을 하고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쫙 쉬게 됩니다. 목요일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그날은 칠면조를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도 이 주간이 되면 항상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칠면조를 나눠줍니다. 근데 구운 칠면조가 아니고요, 생 칠면조를 나눠줍니다. 그럼 닭의 한 4배에서 6번 되는 이만한 게 이렇게 비닐로 쌓여가지고 와요. 그거 이렇게 들고 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그거랑 같이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나눠줘서 그날 먹게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그걸 먹지를 못합니다. 일단 꽝꽝 얼려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거를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름 튀기는 것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미국 친구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야, 칠면조 맛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칠면조가 맛있으면 1년에 한 번만 먹겠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생사했을 때만 1년에 한 번 칠면조 먹고요. 그리고 그날 한 번 요리를 해가지고 맛이 없어가지고 두고두고 먹는데 샐러드에 싸서 먹고 소스 뿌려서 먹고 뭐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이제 좀 정차이르신 분들은 칠면조 안 드시고요, 닭을 사서 드시거나 오리를 사서 드십니다. 그게 한국적인 그 명절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날 삼겹살 먹고 전 부쳐 먹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이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런 주간이 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한 주 쉬고 우리도 지금 추수감사 주일로 하루 지내고, 그리고 뭐 해피 땡스기빙 그러면서 인사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어요? 복된 추수감사절 보내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복된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이게 처음에 할까 중간에 할까 고민하다가 중간쯤 하는 게 지금부터 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미국에서 해피 땡스기빙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해피 땡스기빙. 네,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십니다. 감사가 참 넘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린 그걸 넘어서 가지고요,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처음 읽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1년 350일 중에 딴 날도 중요하지만 이 3번은 꼭 내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한테 지키라고 하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이에요. 주일.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라고 하냐 하면요, 이날 거룩한 성회로 너희가 다 함께 모이되 모든 남자들이 이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끼리 모여 놀아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남자들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여자분들이 삐지실 수 있어요. 남자만 나오라고 그랬잖아, 나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일종의 집합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나오면 그 함께 있는 아내도 나오게 되고 아빠와 엄마가 나오게 되면 가족들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 삐지시면 안 됩니다. 1년에 3번 반드시 다 나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읽긴 했지만 저희가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보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 명령이 나오면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지키면 복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5절에 너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본문을 읽게 되면요, 처음 무교절의 절기를 할 때 이미 마음이 딴 데 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무교절이 무슨 절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 성경적으로 하면 무슨 절인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아비벌은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를 말씀을 합니다.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일주일이죠, 무교병을 먹을지니, 여기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그냥 밀가루, 떡 같은 겁니다.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날 꼭 지켜라. 근데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때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 중요한 날이죠. 무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날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이 맥추절은요, 이 앞에 있는 무교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요, 밭에 있는 것들을 3월달이라고 했잖아요.
3월 달에 지켰는데 한 40일, 49일, 50일 지나서 거두어드린 곡식은 뭐예요? 뭐 볼이나 그런 거 되겠죠. 그런 곡식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거구나, 되게 감사한 거구나, 안 굶어 죽고 이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절기이고요.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언제예요? 지금이죠. 오늘이죠. 우리 시계의 추수감사절 오늘인 거죠. 근데 이날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아까 저기 맥주절 때는 이제 처음 곡식이 나올 때 감사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1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너희가 밭에서 거두어서 창고에 두었으니까 그거 보면서, 그거 먹으면서 감사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해서 1년에 3번 너희가 출애굽한 거 기념하려고 한 번, 두 번째는 첫 이삭이 나오니까 한 번, 세 번째는 1년 동안 너희가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한 번, 이렇게 해서 3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기 보면요, 모든 남자라고 했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이런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와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3번의 절기가 지금의 저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하신 분? 안 계시죠? 우리 중에 출애굽하신 분 안 계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 끌려가서 이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우리가 4월 달에 옛날에 보릿고개에 넘어가는 그런 거 있었죠? 그런 거 있긴 했는데 지금 이거랑은 특별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게 완전히 연관성이 있다, 연결은 되겠지만 우리의 절기다, 이렇게 하기엔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식으로 한번 바꿔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3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키라고 말씀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3번의 절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오길 원하셨나,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날에 대해서 기념하며 감사함을 지켜야 되는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레위기 23장 1절, 2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 4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고 쭉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요, 앞에 말씀드린 그 3가지 절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회라는 단어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성회. 네, 딱 들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예요?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거룩한 모임을 모여라. 1년에 몇 번? 3번을 모여라. 그리고 몇 명 정도 모여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여기 성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인데요, 이 거룩한인데 모임이라는 뜻에 그림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예행연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나오는데 3번 예행연습을 해라, 언제인가 벌어질 그 일을 위해서 예행연습을 해라 하고 모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이 일은 지금 당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너희가 감사하고 기념할 일에 대한 그림자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아직 이르진 아니하였지만 그림자처럼 너희가 여기는 마음으로 앞으로 정말 너희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해서 예행연습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행연습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3번 모이는 것을 예행 연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3번이 왜 모이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첫 이삭에 대해서, 세 번째, 그리고 추수에 대해서 너희가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진정한 의미는 예행 연습하러 모이는 거다. 미래 정말 너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러 모이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여러 곳에, 벌써 출애굽기에 한번 나왔죠, 그 다음 레위기에 나왔죠, 그 다음 신명기에 또 나옵니다. 이 몇 번에 걸쳐서 이거 꼭 모여야 돼, 예행 연습 꼭 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저희랑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행 연습 이렇게 많이 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단 이 명령을 기록한 그 책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셨죠. 지금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던 때예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죠.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한 거를 기념하는 거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지금 홍해도 발라주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남자만 60만 명, 다 하면 한 200만 명을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기념할 만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죠. 지금 텐트 생활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름이 장막에서 떠오르서 가면 그거 따라가야 되고, 가라앉으면 앉아야 되죠. 그러면 지금 농사를 짓겠다고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이 땅 좋네 하고서, 누가 저기 곡식 씨앗 좀 있어? 여기 땅 좀 갈아가지고 뿌려보자, 나 여기 쓸래 하고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뿌렸는데, 갑자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쓱 떠가지고 동쪽으로 가버리면 야, 짐 싸! 그런 다음에 다 가야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지요, 그죠? 그게 출애굽기 내용이고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신명기 어디에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까?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끔 하십니다. 이때 십계명도 주시고요, 이때 하나님께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요, 이때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은 지난번 설교할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돌산입니다. 돌산. 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찍어 들어가도 돌부더기가 막 나오는 그런 돌산입니다.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첫 번째 이삭을 거두게 될 때 하나님께 꼭 감사해라, 알았지? 라고 말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모였어요. 두 번째 성에 다 모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이라고 했다, 다 모여! 라고 말씀하셔서 다 모였는데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에게 첫 번째 이삭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알았지? 하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아니, 땅이나 있어야, 아니 밭이나 있어야, 아니 뭐 뿌린 거라도 있어야 철이삭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지금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하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건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밭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밭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요? 아직 몰라요. 아직 시내산에 있고, 아직 저기 구름기둥 있고, 저거 떠서 가면 따라가야 되고,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며칠 걸릴 거야, 이런 말씀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 때가 언제예요? 앞일을 모를 때잖아요. 우리가 왜 계획을 짜요? 그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묻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거 언제 해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도 너무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답변해 줄 얘기가 없어요. 우리 가나안 땅 언제 데리고 들어갈 거예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해주셨으니까. 지금 추수감사절 얘기하는데 그럼 우리한테 땅을 주겠다는 얘기 아니오. 그럼 우리한테 언제 땅을 줄 거요? 나도 몰라. 아직 말씀 안 하셨어. 그럼 우리한테 이 지금 뭐 추수감사하는 열매 이거 주기라도 할 거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니까 주시겠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지. 그 말밖에 모세가 할 게 없어요. 거기다가 대고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주실 건지,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지 이거 따져 물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모세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수도 없어요.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간에 속이 막 바싹바싹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 하고 지금 어디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아직 땅 한 평도 손바닥만큼도 없는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뭐예요? 미리 감사가 많습니다. 내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너는 미리 감사하여라 하는 내용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감사한 게 그렇게 많으세요? 원래 계획했던 것만큼 다 되셨어요? 우리가 왜 새해 첫날 사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부터 10까지 정해놓고 이거 할 거야 쓰잖아요. 그리고서 올 말 정도에 되면, 추수감사일 정도 되면 이런 거 돼 있을 거야, 이런 거 예상해서 쓰기도 하잖아요. 접어서 달력사에 끼워놨다가 12월 달이 되면 이날 별표 쳐놓고 다 꺼내보고 저만 그러나요? 어쨌든 한 해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셨나요? 그만큼 더 건강해지셨나요? 그만큼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나요? 그만큼 돈 많이 버셨나요? 그만큼 애들이 더 성장해 있나요? 우리 가족이 더 좋은 상태 가운데 있나요?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교회에선 해피 땡스기빙 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고 그날 먹고 마시고 그 주간 노는 건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은 어두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열매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내 마음 더 답답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추수감사절만큼 내 마음이 힘든 날도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날을 감사하지 못하면서 지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 감사절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올해 받은 은혜도 감사하는 것이 있지만 너희가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올해 더 이루어졌으면 내년에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보지도 않았고 발표가 안 났다면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그 물질이 필요한데 아직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는데 몸이 아직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 회복 주실 걸 믿으면서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정말 기뻐할 그날을 위해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의 목적입니다. 근데 혼자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와서 다 함께 감사해라. 그러면 다 함께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병들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이 웬만큼 다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 말고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 백성이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심이 아니세요. 우리 고생하는 게, 우리 그렇게 아프고 우리 그렇게 부족하고 우리 그렇게 결핍되고 우리 그렇게 관계 깨지고 우리 그렇게 맨날 싸우고 우리 그렇게 미래가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 보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우리한테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다 모여서 절망이 있지 말고 실망이 있지 말고 이 3번의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미리 감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하시겠어요? 미리 감사합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해 보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 불평들, 어려움들, 내가 세상에 하나님께 40일 작전기도 했는데 내가 100일 작전기도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이런 분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40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100일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기 몸에 있는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좀 떼달라고 하나님께 3번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들어주셨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나 이제 기도 안 해. 이러면 저희가 본받을 모델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안 되면요 그 기도응답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인디언식 방법인데요, 인디언들은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되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딱 그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받으신 분 있어요? 없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왜 자꾸 시간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요,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일 끝내주시겠다고 시간 미리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보기에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40일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낸 다음에 그 다음 사고치고 미디안 광야로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시기 전에 불러서, 야 모세, 너 내가 40년만 미디안 광야에 있게 할 거야. 40년이 지나면 고생 좀 한 다음에 다시 여기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줄 거야. 너 그걸 리더해야 돼. 그러니까 넌 지금 너무 잘났잖아. 승질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 세상에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승질난다고 다 말하는 사람 어딨냐? 때려 죽이고 싶다고 다 때려 죽이고 싶은 지금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너 할 수는 있는데 그 성질머리 가지고는 안 돼.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하고 싶은 행동하지 않고 승질 죽이고 그거 하기 위해 40년 동안 양 좀 치다 와. 그럼 40년 후에 내가 빼내서 너 출애굽 시켜줄게. 이거 약속했으면 얼마나 견디기 쉬웠을까요? 근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질 깨기 위해서, 우리 미래 하나님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 고생시키실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한테 시간이 있는데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거 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미리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감사하시고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라면, 아직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라면, 그래도 목사님 너무 범위가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3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네, 3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이제 신명기 16장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은데, 6월절 그리고 여기 77절 초막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와 하나님의 백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것들을 연결시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말씀하셨죠.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절기 아비월에 지키라고 한 거, 그게 3월 달에 있는 건데 6월절이고요.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누룩 섞지 않은 그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너희가 출애굽한 걸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것인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이요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지금 강조되는 것은 6월절입니다. 저희가 6월절 하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꺼내주시기 전에 10번째 재앙을 주시고,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자식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한 가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짜서 문 사면에, 문 인방과 좌우설자라고 하는데 간단해요. 이렇게 문 있으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라놓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만약에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굳이 신학적인 게 아니라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침례 요한이 설명합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예언을 봐도 6월절 어린 양이 잠잠히 끌려가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봐도 피 묻은 어린 양이 그 천국의 중심 가운데 서 있고,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자기에게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날 6월절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로 부활절입니다. 3월 달에 있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이 절기를 지키게 된다면 매년 부활절날 모든 남자들은 나와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주인 되신 것, 그것을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린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이행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감사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크게 감사할 날은 언제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장면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떠 계시든 서 계시든 딱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린 양 예수를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저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를 감사합니다, 찬양할 그 날을 저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부활절날. 두 번째, 77절이 있습니다. 이 77절은요 왜 77절이냐 하면 번역이 이렇게 된 건데,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날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런데 49일째 되는 날인데 한국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분이 번역을 진짜 잘 해놓으셨어요. 77에 49 해가지고 77절이에요. 무교절 시작된 날부터 49일째, 그럼 6월절부터는 며칠째예요? 50일째죠. 그리고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77절, 이날이 첫 번째 곡식이 이삭이 맺혀지는 때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이날이 오순절인데 이날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이 날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날인데 이 날이 첫 번째 곡식을 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이건 대단한 필연입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 성령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안에 함께 계시고요, 우리의 몸이 그분의 성전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잔치 갈 때까지 그분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성령 오신 걸 저희가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저희 가운데 주셨군요. 오순절날 내리신 성령이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한테 말을 걸지 않잖아요. 말을 좀 걸어보세요. 성령께서 먼저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전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도 계세요? 계세요. 예수님 믿는 분이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여기 들어와 계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안 믿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저 찾아오셔야지. 그리고 복음을 다시 듣고 아, 이게 예수님 믿는 거구나, 설명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우리 식으로 하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감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 있잖아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하신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성령께서 주인공이고요, 모든 사도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종들이었습니다. 우리 백향목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라서 사역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굳이 제한할 필요 없어요. 내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내 돈이 부족해서 그 일 못하겠습니다. 내가 가족사가 있어서 그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가을붕이 있어도 난 못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성령 저에게 보내주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선포가 된다면 우린 그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는요,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를 부르실 때 너희 백향목교회야 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만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는 전부 다 한 교회로 연결됩니다. 왜 그래요? 동일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요, 그 결과가 뭐예요? 천국잔치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때 모여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해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내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 감사하고,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 우리 부모님, 내 친구들, 우리 친척들 다 복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그거 기념하며 하고요, 그 다음 천국 가서 그거 진짜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거 예행에서 하는 날이 언제예요? 맥주 감사절, 오순절날 저희가 그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두 번째 저희가 관계 있죠. 해야 되겠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 언제인가? 오늘 같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본문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장절, 근데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텐트이고요,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거두었던 모든 곡식을 다 가지고 나와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1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다 가지고 올게요. 올해 나한테 이런 재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로 지킨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너희는 집에서 나와서 광야의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그냥 일주일만 보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내용이요, 지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말씀을 하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잘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에 잘 지켜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가능한데 막상 땅을 받고 집을 짓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때는 잊어버린 겁니다. 옛날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먹고 살겠어요. 지금 나 괜찮아요. 나 지금 살 수 있어요. 내가 우스워 보여? 지금 나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무엇이다? 너희가 지금 먹고 살만 하지, 당연하지. 내가 옛날부터 그 복을 주려고 굳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굳이 너희를 인원수 불려가지고 너희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시켜서 이 땅 딱 정해가지고 주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 다 내보낸 거 아니야. 거기는 들짐승을 다 쫓아준 거 아니야. 그때까지 너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보여주고 만나 메추라기 생수로 준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장을 보내서 모든 전쟁 승리하게 했잖아. 왜 그랬겠어? 복 주려고 그러지, 땅 주려고 그러지. 나 땅 주는 거 좋아해. 우리 하나님 부동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하는 게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다, 땅을 줄 거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고요, 정말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농사지을 땅인 거예요. 농사지을 땅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씨를 뿌렸을 때 너희가 밭에서 소출을 하면 그거 잘 걷어 먹어라. 내가 그거 주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요, 저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그 뜻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그냥 저희 원하는 그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거 됐을 때 우리의 약점은 뭐다? 그 순간 하나님을 까먹는다는 겁니다. 내가 인도 받아온 길인데 나 혼자 걸어온 길이라고 막 우기고, 내가 인도했다니까, 내가 걸어왔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렇게 따지면서 어느 순간에 우린 감사를 까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추수감사절에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어려웠을 때를 돌아보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장막생활 했잖아. 몇 년 했어? 40년 했잖아. 그때 너희 뭐 먹고 살았어?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 먹고 살았죠. 뭐 마셨어? 주님 주시는 음료수 먹고 살았죠. 햇빛 뜨거운데 뭘로 가렸어?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셨잖아요. 밤에 추운데 뭘로 따뜻하게 했어? 불기둥 보내주셨잖아요. 들짐승 막 오는데 누가 쫓아줬어? 불기둥만 봐도 들짐승들이 도망가던데요. 그런 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근데 왜 다 까먹고 살아? 그거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로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나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심지어 왕까지도 천막에서 지내라. 의리의리한 그런 천막 말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그 장막에서 지내라 명령하시고 그날 감사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날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땅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진정한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천국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배하러 가는 거야. 내가 다시 올 때는 그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살고 있어. 집 마련되면 올게 하고서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집은 장막집, 아무리 좋아도 텐트이고요, 이동용이고요, 저 천국에 예수님께서 집 마련하시고 우리한테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날 우린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거는 예행 연습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거 기억하자고, 그거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3번, 1년에 3번씩 나한테 나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추수감사절 때 나는 이런 열매 보여드릴 게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저 사람들한테만 저렇게 해주고 나는 이래요 라고 말씀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행연습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천국과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어디에서 누린다? 천국에서. 근데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때를 위해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감사가 많으시면 마음껏 감사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여전히 힘드시면 그것도 맞는 거다,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미리 감사하라고 하시는구나, 앞으로 주실 거구나, 이거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내야 될 것인가? 여기 내용 보면요, 2번에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신명기 16장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생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 보면요, 원래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소출이 있고 이 사람들 모여서 너희들끼리 놀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 보면 너와 내 자녀는 오케이, 근데 노비, 평소에 노비는요 이런 거 못 즐깁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은요 자기 땅이 없습니다. 객과 손님은요 자기 먹을 게 없습니다. 밭이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까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과 또 남편이 없는, 스스로 경제력이 없는 사람까지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즐거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먹을 걸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때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돈 밝히시네. 1년에 3번 나가라고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거 좀 부담스러워서 피하세요. 근데 전 하려고요,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심지어 돈 밝히시네, 전부 다 10,000원씩 내, 감사원금으로, 이러는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에 따라 자기 힘대로, 중간인 분들은 중간인대로 자기 힘대로, 없으신 분들은 동전 하나라도 힘대로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많이 부어주신 분께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고, 중간인 분은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적은 분들은 적은 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 가운데 있는 정말 가슴을 울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가난한 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뭔가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3번의 절기에 사람들한테 원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풍성하게 힘에 닿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결국 이 3가지 절기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내게 앞으로 주신 모든 물질, 이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한테 왜 선물을 줘요? 가끔은요 마음에 담긴 선물도 있는데 가끔은 더 많이 받을 걸 고려해서 선물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힘 닿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실 걸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진짜 그래요. 더 하나님께 힘대로 드릴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부활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힘에 닿는 대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에 복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복신학 기복시방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이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얘기들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받으시고요, 이를 통해서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에서의 예인습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저에게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함께 기뻐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나눠주면서,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지키시고요, 또 미리 감사하시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 큰 복을 받으시는 오늘 추수감사절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